주제곡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워볼 텐데요. 꿈을 이루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학교 주제곡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언약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이 꿈이 꿈으로,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세상 살릴 꿈을 이루는 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 모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꼭 그런 소리를 하세요. 너 사람 됐다고. 저 어렸을 때 되게 제복의 강대상이 되게 높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맨날 거기 올라가 그랬대요. 그래서 사탕 준다고 꼬셔서 저 내려오면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 보시면 늘 이렇게 이렇게 대견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되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요. 쟤들이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쟤들이 뭘 할까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직자로 세워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헌신들을 교회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어려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스백교 귀한 기둥으로 설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 하나님 소원 담긴,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언약이 꿈으로, 꿈이
찬양합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세상 살릴 꿈을 이루.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세상 살릴 꿈을 이루는 자. 오늘 이 시간을 잠깐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곧 있으면 수많은 렘넌트들이,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이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가오는 리더 수련회,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경학교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충만한 부분들을 이끄시고 아멘 그들에게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혹 우리는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까? 혹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젖는 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날개 그늘 아래 이 시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짬뽕에 주님만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행여 혹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 산에 오르려고 살았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번 전쟁에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도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칭찬했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룹은,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시냇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냇가가, 그 복음의 시냇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냇가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다윗이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은혜의 시냇가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회복되고 이 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저들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쾌락과 내 인생의 안락을 목적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함 없는 은혜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하나님 우리 은혜를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함께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같으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3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알지 모르게 여러 죄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옮겨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스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에는 바이브스쿨 여름 성경학교 크고 작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시간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이 보시고 특별히 저희 목사님께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스펠 성도님,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외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저희는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고요. 주보에 보시면 요약본이 있으셔서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신앙은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 이 한국 교회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세계 신학의 흐름이 그렇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즐거워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하나를 이렇게 꼽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집, 고집, 이기심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건 종교지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지체된 교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해,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데 저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도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게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희망사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신 차리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이 66권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게 마치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 구절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죠. 자기 목적에서 비롯한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시작이 틀렸습니다. 또 있죠. 자기 이해에서 비롯한 신앙입니다. 자기 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어떤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해가 전부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노, 그런 게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서 그런 단어들을 아예 삭제해 버립니다. 그것이 현대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서 온 신앙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경험을 좀 했어. 내가 이런 좀 체험을 했어. 그래서 그런 체험을 누구에게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를 만진 맹인이, 그죠? 맹인 여러 명이 이 코끼리를 만지고 제각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둥이야, 이건 벽이야, 이건 뭐 빨랫줄 같아.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신앙은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은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닥치고 묻지 말고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 자기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타락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이런 시대였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매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당연히 겉보기에는 와, 종교심, 야, 신앙이 대단해, 믿음이 대단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너희 목적, 즉 자식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와서 구하는구나.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직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 분노하셨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 포로로.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키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게 너희의 인생의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삶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뒤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면서 지금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걸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무슨 동기로 모이셨습니까? 다윗은 이 생존의 조건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사울왕이 보낸 군대가 다윗을 쫓아다녔으니까 이 생존의 그런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다윗에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전에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거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보살피시나이까? 다윗이 한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구나. 왕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부유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이번 전쟁에, 이번 전투에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이제 승리가 목적이 아니면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고 저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기도를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뭘 발견했냐면 광야에서 이 시냇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시냇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시냇가, 구원의 시냇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구원의 시냇가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냇가를 발견한 사람 다윗이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구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시냇가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1절이 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놓은 그 덫이죠. 올무죠.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시냇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이건 관정의 한 뜰의 이름이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는 게 진짜 경배에서 꿇어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욕하는 장면이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이 자색 옷은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순환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악순환, 갇혀버린 거죠. 어떤 그 틀 올무에 딱 덫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악순환. 내가 그거에 빠졌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한 번 거짓말을 하고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 한 번 거짓말, 그 한 번 죄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죄가, 그 거짓말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부정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빠지면요 거기에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품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더 심해지죠. 보통 분노, 여러분 분노, 막 화나는 분노, 이거는 이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분노가 막 심하다. 그러나 이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이자 크리스찬인 이 로이 바이마이스티 교수님이라는 분이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이론을 반박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요, 그 자녀들의 자존심을 막 키우기 위해서 막 우리 아이들 자존심 키우기 위해서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그죠? 남하고 싸우고 오면 우리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가서 남 자식이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식을 오냐오냐, 내 자식이 기죽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자녀들이 커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거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폭력을 휘두르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거를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나 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그런 분노가 이 폭력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역사상 히틀러 같은 사람, 후세인 같은 사람. 그들은 자신들이 고등 인종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민족이 다르다고 착각했어요. 고등 인종.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요, 고등 인종이 아닌 사람들을 다 학살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란 배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계략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 악순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젠 분위기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저 예수를 심판하는 심판자인 줄 알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분이 막 카타르시스미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아무 힘도 없네.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침을 뱉고 손찌검을 하고 희롱을 다 하고 와서 앞에 와서 절하고 그의 머리를 치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에도 이런 분이 종종 있죠. 마치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고 나만 답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면 성령 인도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비슷한. 그래서 남을 맨날 헐뜯고 비난하고, 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아주 옳지 못해요.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육신적인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보실래요? 21절에서 24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그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질 만큼. 왜냐하면 옛날 그 채찍은, 예수님을 때리던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이 가죽 채찍에 이 고리를 걸어놨어요. 날카로운 고리들을. 그래서 탁 때리면 딱 박혀요, 살에. 딱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살점이가 딱딱딱딱 뜯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채찍을 이미 맞아가지고 살더미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100% 육신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골고다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동원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동원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진통제 같은 거죠. 놀라운 것은 뒤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요, 그걸 나눠 갖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야 네가 윗두리 가질래, 네가 바지 가질래, 내가 더 좋은 거 가질게,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멈추지 못한 거예요. 왜 멈추지 못합니까? 왜 스탑하지 못합니까? 인생을 왜 우리가 스탑하지 못하죠? 죄를 짓는데 왜 스탑하지 못합니까? 왜 부정과 부패를 하는데 멈추지 못합니까? 육신적인 일이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올무와 덫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심판, 이런 거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예화로 들지 않고 교회를 예화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도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육신적인 수단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주의를 끌고 이렇게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 육신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옵니다. 와, 저 교회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야, 저 교회 가면 되게 신나고 즐겁대. 야, 저 교회 가면 야,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된대. 이런 걸로 묶기 시작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목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시작해놓고.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오냐면 육신적인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이 변화받고 싶고,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고, 내 인생이 좀 어떻게 하면 변화돼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악순환들이 교회 안에도 되고 있어요.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렇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왔는데,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들 때문에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라고 정작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교회가 육신적인 일에 딱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런 일에 멈추지 못해요. 한번 시작해서. 왜 멈추지 못하죠? 두렵거든요. 내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육신의 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이 물과 피를 다 쏟죠. 왜 쏟냐면 무거워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뺍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못을, 이 큰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그래 뼈가 지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3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을 살 수 있다, 이런 이 사형 제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대못으로요, 십자가에 딱 그 이 인간의 무거운 인간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처지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정신이 이미 잃으셨고 희미하시겠죠. 거기다 대놓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습니다. 지금 부활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다 들었는데 다 헛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헛것으로 들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 내내 설교하셨던 그 설교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당장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죽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깨달은 복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숙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서 갇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더 이상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타락한 신부들이 하는 얘기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구약 내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왜냐하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자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실 수 있으셨고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즘은 그 인내하고 이 견디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죠. 그죠? 조금만 이렇게 힘들면 이 싫다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 쾌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사역하러 갔더니 이 필리핀에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아주 부촌에 가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물가가 우리보다 엄청 싸죠. 제가 느끼기에 우리 10,000원 주고 할 거 1,000원 주고 할 정도로 물가 차이가 있는데 스타벅스는 똑같아요. 전국 전 세계 스타벅스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 5,000원이면 거기도 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이 5,000원짜리 스타벅스를 먹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물론 자기 나라의 스타벅스니까 막 줄 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를 이제 가이드해주고 통역해준 우리 렘넌트가 청년이 그러는 목사님 얘네들 다 가난해요 이러더라고요. 부자들 아니야? 얘네들 스타벅스에 와서 이렇게 있는 애들 다 가난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사 먹어 비싼 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커피 한 잔 먹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하루 벌어서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집도 사고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어차피 돈을 모아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것이 필리핀 젊은이들의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늘 우리는 제도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될 텐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 세상 탓을 하고 살아가는 거, 거기서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그 속에 갇혀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마저도.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가기 싫고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똑같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쾌락을 탐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재물신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재앙이 왔는지, 자기가 왜 재앙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인내하셨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어야 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려면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이 중국의 진짜 어려운 지역에 그서 선교하시는 제 선배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이 선교지를 한번 방문했어요. 보통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친하니까 본인이 묵는 숙소 제가 괜히 간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숙소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중국 내륙에 있는 이 공장 같은 그런 숙소였는데 저는 이렇게 선배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청소라도 해서 자겠는데 그분은 그게 익숙하잖아요. 제가 같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누웠어요. 저는 안 씻었거든요. 씻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워가지고 그 선배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진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는 이런 곳에 선교하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형님, 뭐가 진짜 두려우세요? 그래도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이 공산국가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외롭고 고달프기도 하고 또 질병의 위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답변이 지금도 늘 마음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질병의 문제, 목숨의 문제, 심지어 경제 문제 그런 것은 선교사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너무나 두려운 게 있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려워. 전 진짜 그날 밤에 그 대답을 듣고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사라질 때가 제일 두려워.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봤다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구냐면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밀한 죄,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등을 함부로 합니다. 왜 함부로 하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지?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가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입으로 입만 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식적으로 합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학업과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만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집 이사 가면 좀 잘 될까? 교회 옮기면 잘 될까? 뭐 이민 가면 잘 될까? 서울로 올라가면 잘 될까? 직장을 바꾸면 잘 될까? 집 뭐 인테리어를 바꾸면 잘 될까? 계속 육신적인 이 방법만 바꿔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리석었던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겠죠. 하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답답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신을 섬겼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선지자와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 전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믿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사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천국을 믿는다는 말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서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뀔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안 하셨는데 나만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배워와가지고 지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두 번째,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이 천국을 가는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과 재산을 팔아 헌금하라고 이 이상한 사이비, 이 신천지 같은 데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뭐 전세집 다 빼고 집도 팔고 다 교회 헌금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거든요. 신천지는. 이건 비유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이 밭에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걸 소망하고 기뻐하고, 와, 저 밭을 내가 사야지, 내가 저걸 소유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죄가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처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는 사람 늘 배고픕니다. 저 지금도 배고프거든요. 아침을 안 먹어서. 살아있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왜요? 살아있잖아요.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걸 느끼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전도사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 나와서 힘을 얻으려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게 되죠. 교회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교회는 이 대도시의 이 서울 같은 곳에 있는 교회는 시스템이 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이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없는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지금 문화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맡겨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시대 흐름이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들이 시스템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동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시스템이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이거 같이 보실까요? 좀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우린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세상에 많이 맡겨요. 그래서 세상에 놓은 덫과 올매에 딱 갇혀버려요. 코너에 몰려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셔야 돼요. 손잡고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도와줘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중직자분이나 우리 교육자분들도 우리 성도들과 1대1로 사역을 할 때는 뭘 해줘야 되죠?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내가 지금 올무에 덫에 갇혀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었죠. 묵상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과 말씀과 기도를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데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매일 기도하는 거고 매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수준 높은 척하면서 그 기본이라는 그것을 안 하니까, 내가 그걸 안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뛰어난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가스펠 야유회 때 하는 운동입니까? 1년에 한 2번 하는 등산이 가장 뛰어난 운동입니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죠. 진짜 뛰어난 운동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운동이 가장 뛰어난 운동입니다. 맞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니폼을 멋있게 입고 운동화를 새로 사서 갖추고 모자도 쓰고 오늘 운동 한번 제대로 해야지 한번 하고 하는, 끝나버리는 그게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대충 입고 매일 하는 그 짧은 운동이 진짜 운동입니다. 내게 진짜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그걸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면 내려오십시오.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면 내려오십시오. 사실 삶이 바빠서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성경 읽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으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승리하셨죠. 우리가 그 비밀을 가졌기에 우리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와, 내 옆에 있는 악인 십자가 안 지는 저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 현장도,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진리지만 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시냇가를 두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 은혜의 시냇가, 그쵸? 여러분, 복음의 시냇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멈추지 못하고 혹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무척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매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매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우리의 작은 삶을 살아서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시냇가인 그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축복이 좀 깨달아지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멈추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의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시냇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고 오시라고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그 거친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아주 짧고 간단한 가사지만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삶에 이 십자가의 시냇가가 흐르기를 원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형통케 되는 길이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로 보지 마시고 생명의 십자가로 붙잡고 살아가길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잃어버린 죽음의 십자가로 여기고 살았던 그래서 올무와 덫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멈출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시냇가가 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터전에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종교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시냇가로,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시냇가로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십자가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고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자 손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